말씀 예레미야서 37장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로 유다 땅의 왕을 삼음이었더라. 37장의 제목은 예레미야의 투옥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붙잡혀서 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무시하고 버리느냐 하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않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땅에 물질적인 축복을 준다고 깨우고 속일 때 그래서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십계명을 범하고 또 영계적으로 마귀한테 잡혀서 육신의 생활이 마귀를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도 시험의 때, 미혹의 때가 와서 온 세계 교회가 유물론 공산주의의 거짓 평화에 속아서 따라갑니다. 성경에는 이 땅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하여 버터와 꿀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에덴 동산의 뱀이 거짓말할 때 아담이 따라갔듯이 똑같이 오늘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도 마지막 오메가의 큰 미혹에 지금 빠져서 45년간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약속 공개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는 다시 예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어떤 교파든지 어떤 종이든지 계시록을 꿀같이 먹고 다시 예언하면은 주님 만나고 예언을 못하면은 재림의 주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눈이 빠져서 잡혀갔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이 4대 대선지 소선지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다 구약 때와 같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구약이란 것은 종말을 위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종말에 사는 우리 말세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냐 하는 것은 예수님 명령에 다시 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래 1절에서 5절 말씀은 바벨론 군대가 일시 후퇴를 합니다. 작정상.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기도를 좀 부탁해라. 우리가 지금 급하다. 그래 사람들이 아주 얄팍해요. 급하면은 하나님을 찾고요. 급하지 않으면 하나님 멀리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치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시대마다 택한 종들에게 복 주시려고 급한 일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애워싸이게 하고 핍박받게 하고 원수가 강하고 일할 때 지실한 종들은 자기를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지만은 거짓 종들은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 잘못은 모르고 우선 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자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 보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남은 의뢰하면 안 되거든요. 이사야 21장에도 의뢰하는 사람은 환난에 빠집니다. 자기가 직접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야 되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 했는데 4절에 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 군대지요. 그 애굽 군대가 남쪽에 있고 바벨론 북방 군대는 북쪽에 있는데 초강대국이지요. 그 당시도. 지금도 소련과 미국은 세계의 200개 국가 중에서 초강대국으로 등장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종주국은 미국이요. 공산주의 종주국은 러시아인데 제 두 정상이 다니엘 11장 27절 예언같이 한 밥상에 앉아서 서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1974년도부터 89년도까지 포드가 미국 대표가 소련에 감으로 11장 7절 이하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다니엘 11장 27절 같이 고르바초프하고 부시 대통령이 한 밥상에서 협상을 했는데 탈냉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때가 1989년 12월 달에 저 지중해에 있는 몰타 공화국에서 큰 배후에서 선상에서 두 정상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년이 되니까 부시의 아들이 또 부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악의 축을 뻗는다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시대에 되는 모든 세계 일들이 성경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래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의 바벨론 군대, 갈대아 사람들이 북방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후퇴했습니다. 애굽이 나오니까. 그래 6절부터는 선지자가 적군의 재침을 예언합니다. 지금 애굽이 나왔지만은 바벨론이 일시 후퇴했는데 또 예루살렘 잡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 북방을 경계하고 악의 축을 뽑으려고 나섰지만은 소련은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소련이 유다에 온다. 이건 이사야 5장 기호를 세우고 원방에서 온다. 이사야 5장 26절에 유다 나라 기호를 세우고 원방에서 원수 불러온다 그랬어요. 이사야 5장 26절 또 이사야 10장 5절 또 이사야 13장 2절 기호를 세우고 군대를 검열하고 전부 이 선지서를 보면요 북방 온다는 말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북방 왜 오느냐 와서 뭐 하느냐 왔다가 어떻게 망하느냐 이 오늘 북방 문제 또 동방 문제 또 남방 문제를 표현한 것이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 보면은 동쪽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 나왔는데 이 물이 남쪽으로 돌아서 북쪽으로 들어가면은 측량이 끝난다 했어요. 이게 이제 1260일 말세 종들이 걸어갈 밭자치를 물로서 말씀으로 보여줬습니다. 6절에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예레미야가 이제 시드기야 왕의 신하들이 기도를 부탁하러 왔잖아요.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그렇게 말하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그렇게 일러주라고.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그 애국 군대죠. 우리 지금으로 보면은 미국이 그 말이죠.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미국이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그냥 못 도와준단 말이죠. 어제도 뉴스를 그렇게 났잖아요. 주한미군이 재배치를 하고 전방에서 후방으로 빼는 이는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게 조건이에요. 북한의 김정일이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핵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면은 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이전한다. 이렇게 옮긴다 그랬어요. 그렇게 지금 이라크는 악을 취했지만은 이라크 정권이 무장 해체했지만은 북한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 북한 문제 때문에 유엔에서
북한 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건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결정은 이미 악의 축을 규정했기 때문에 부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라크하고 북한은 악의 축이다. 또 파키스탄도 악의 축이다. 하여튼 작은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핵을 터뜨릴 거거든요. 그래서 큰 나라가 전쟁하는 것은 심중하게 하지만은 작은 나라야 힘이 약하니까 급하면 핵을 쏘지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핵을 뽑아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나님은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0장에 애굽의 팔이 부러졌다. 그리고 에스겔 21장에는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다가 길을 잊어먹었는데 점을 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23장에는 바벨론 군대는 이스라엘의 신문권을 가지고 심판하러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종말을 자세하게 다 말씀을 해서 비밀로 붙여놨는데 때가 되면은 그 말씀이 알려져서 깨닫게 해서 증거를 하고 그대로 이루는 겁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뭡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거든요. 자, 소돔 고모라가 불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태운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종이 된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항상 나그네 손님을 대접을 잘했는데 그날 또 키 큰 사람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이고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좀 쉬어가세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했지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둘 데리고 왔는데 내가 지금 소돔 고모라의 제약이 관여해가지고 사실 그런가 하고 여부를 알리하노라 그랬거든요. 그 말이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어디든지 충만한 신 아닙니까? 예레미야 23장 보면 나는 천재 충만한 신이라 했는데 뭐 소돔 고모라가 제약이 관여한지 적은지 뭐 보좌에서도 보고 뭐 공중에서도 보고 어디든지 보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 하셨는가? 내가 그 제약이 정말 그런지 알아보러 왔다는 거죠. 답사하러 왔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아브라함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내가 보니 소돔 고모라의 제약이 꽉 찼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라요. 하나님 몰라서 가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계시면서도 종에게 그때는 선지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종에게 알려주려고 했어요. 지금도 하나님 이 땅의 제약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미리 선지서에 기록해뒀다 그 말입니다. 오늘 교회는 선지서를 모르기 때문에 읽어도 모르겠고 들어도 모르겠고 뭐 앞이 안 보여요. 좀 소경 기목이 돼가지고요. 영적 잠이 들었으니까 뭐 감각이 없어요. 잠든 사람요 옆에서요 무슨 짓이어서 모르죠. 구슬해도 모르죠. 구슬해도 몰라. 떠들어도 모르지 잠자는 사람은. 옆에서 불고기 구워도 모른다니까요. 잠자는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 자고 나면 어젯밤에 너 먹었나? 묵은 까딱하니까 잠자면서 몰랐다는 거지요.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이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지금 잠들었어요. 요시아는 잠을 깼는데 그 아들놈들은 다 잠이 들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몰라요. 지금 58년부터 밤이 됐거든요. 밤중이. 지금 세계교회는 영적 밤이라서요. 육신의 생활은 잘 아는데 영적 생활은 전부 밤이 돼가지고요. 마태 25장 같이 밤중에 신랑 오게 됐단 말이죠. 그래 애굽 군대는 애굽에 가고 8절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다시가 뭐요? 자, 우리나라도 6.25 때 북방이 왔지요. 그 나중에 알았지만은 중공 군대, 소련 군대가 왔더라고요. 소련 비행사가 북한 군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뭐 사진 찍으면 뭐 북한 군대지 뭐 북한 마크 달았으니까. 예?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르바초프가 우리 YS 대통령 소련 갔을 때 전쟁 문서를 넘겼잖아요. 예? 50년 만에 넘겨받은 문서를 보니 스탈린이가 김일성한테 남침하라고 사인을 했고 뭐 대통령이도 사인을 해줬단 말이죠. 그 김일성이가
그 소련과 중공의 힘을 얻고 남침했단 말이죠. 그런데 남침한 게 아니라 북침했다고 자꾸 우게 됩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밑에 있던 그 국방부 장관이나 그 지도자들이 나중에 김일성이 겁나가지고 중공으로 소련으로 망명해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6.25 때 남한에 가보니까 북침한 흔적은 없고 우리가 남침한 게 사실이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죠. 그래서 김일성이가 나치하거나 그런 것이죠. 그 김일성이가 지가 남침해놓고는 우리 대한민국 보고 북침했다고 어거지로 거짓말하다가 들통해놨지요. 그같이 우리나라가 유다의 사명으로 생각 밖에 일본의 침략을 당했지 않습니까? 1905년부터 10년 5가지 조약을 강제로 맺고 이완용이가 총리로서 도장을 찍어줬고 임금님 도장을 국세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1910년부터 한일 합방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생각지도 않던 일본이 우리를 막 짓밟고 식민지로 부린단 말이죠.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니까 우리 이 나라는 해결도 하지 않고 또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먹고 마시고 막 내일 숙제하고 막 이사야 22장 같이 이렇게 옛날 예루살렘이 범죄했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그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25를 일으켰지요. 50년 6월 25일 날. 생각지도 않았던 김일성이가 남침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산까지 도망을 가면서 그때서 이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울었더니 하나님이 계시록 6장 5절 같이 검은 말이 나와서 저울로 우리 한반도를 딱 지켜준 것이 경제권 아닙니까? 그 자본주의 경제권. 검은 말이 나와서 우리 한국을 저울로 막아줬어요. 돈으로 막아줬지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멈춤하고 전쟁을 중단하고 53년 7월달에 휴전협정을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휴전이지 전쟁하다 쉬는 것이지 전쟁 끝 안 탔습니다. 한반도 전쟁이 끝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마가 2차 승리하려고 하니까 북방에서 청항생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58년 3월 18일부터 평화공존하고 나왔습니다. 그래 지금 다 탈령전이 돼가지고 전쟁 음타하지만은 분명히 다니엘 11장 보면은 마지막 때에 40절에 남방왕이 북방을 찌릅니다. 그 북방이 내려오는데 어디로 오느냐? 리비아 코스로 내려가고 한국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이 5개월 직전인데 그때 우리가 계시록 7장 2절까지 다른 천사가 헤드에서 나와서 내 천사 바람집을 놓으려 하는데 바람집을 잡아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5달 동안 멈춰지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5개월 항충과 싸우면서 인을 치고 신과 마치고 인을 다 치면은 이제 14만 4천 명이 3일반 죽었다가 하늘 올라가면은 그때 연월일시에 꽝 하면은 계시록 9장 14절에 6째 나팔 불면은 3차 전쟁과 동시에 후산이 반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종말을 자세하게 계시했는데 이것을 한쪽에 계속해 순서로 쓴 게 아니고 여기저기 흩어나기 때문에 비밀이죠. 다니엘서에 한마디, 이사야서에 또 한마디, 또 학개서에 한마디, 여기에 썩어나기 때문에 보통 사람 봐도 몰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니지만은 자동차 부속이 2만 개인데 그거 뽑아서 흩어놓으면 운전수가 맞출 수 없어요. 그 엔진 기술자가 부속을 알고 맞춰야 엔진이 가동되듯이 이 성경의 부속이 너무 많아요. 이걸 하나님이 다 섞어놨어요. 그렇게 그 시대 사명자가 와야 자기가 사용하는 말씀을 찾아서 깨닫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성경은 아무나 봐서 모릅니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 비밀을 켰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오늘까지는 그리스도의 비밀. 에베소 3장에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대강 편지를 썼는데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도 내 편지를 보면 알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 골로새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 그게 비밀이라는 것은 마귀는 모릅니다. 그 암호문과 같아요. 성경은 마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마귀도 성경을 들고 왔는데 짝이 안 맞는 반대되는 말을 가져왔거든요. 그게 마태 4장 4절, 5절, 6절, 7절인데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에 보고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신명기 8장 3절을 찾아오니 그 다음 두 번째 마귀가 그래 나도 그 성경 찾아와야지.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올려놓고 당신 하나님 아들이라면 떼어내시오. 그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발을 딱 붙잡아서 돌에 부딪혀도 상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는 성경이 시편 91장 7절 8절이에요. 그 말씀을 가져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까 당신 기록됐다 그랬지? 나도 기록된 말씀 가져왔으니까 보십시오. 이 있잖아요. 약을 떼어내라 했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그런가 정말 성경이 있는가 하고 떼어내렸다면 쓰러졌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그 시편 91장의 예언은 한란 시대에 육체 구원의 보호를 가르쳤지 메시아로 와서 그 말씀 이루는 짝이 아니기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마디 쫓아냈죠. 또 지금 교회가 공산당의 성령 들고 나옵니다. 맞습니까? 공산당 국가가 교회를 세웠어요. 예? 평양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니 6.25 전에 김일성이가 45년도 우리나라 해방이 되고 나서 38선 그어놓고 미국의 신탁통치 반대하고 저들은 소련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김일성이가 소련에서 받거든요. 지배를 받으면서 교회를 다 문 닫았어요. 그래서 공산당 목사 강양옥이만 놔두고 그 동력자도 다 죽였어요. 그 북한의 교육자가 다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그래서 월남한 사람 많아요. 공산당 싫어서 38선 넘어온 사람 많다니까 북한 쏜 사람 그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신영준 목사도 이북에서 월남했다니까요. 다 월남한 사람 많아요. 우리 이 목사님도 월남했고 전부 월남한 사람들이 남쪽에 와서 목회 생활합니다. 이북에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평양에 봉수교회 7골교를 세워놓고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눈을 감고 아우하는 식으로 세계를 속입니다. 그 속는 사람이 바보지. 왜? 공산주의 체제가 신이 없다는 칼막스주의 아닙니까? 유물론 아닙니까? 그 공산주의 강령이 세 가지인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첫째, 신이 없다. 무신론이다. 두 번째는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사람을 아편 주사같이 즐겁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게 종교다. 셋째는 인생의 종점은 무덤이다. 무덤에 가면 끝나지. 무슨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강령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는 기독교를 말하는 것은 100% 속임수지요. 근데 한국 교회에 속았어요. 그 남북 통일 기도하러 가자. 금강산 가자. 다 속아서 성경을 몰라서 흑암에 오니까 밤이 되니까 잠꼬대 하는 것입니다. 잠꼬대. 공산국가에는 기독교가 없습니다. 스탈린과 레닌이가 무차별 교회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소련에도 지금 개혁정치하고 페레스트로이카 개방하고부터 교회를 문을 열고 그리스도교회 문을 열었어요. 소련도요. 그 가짜교회입니다. 그 중공도 교회가 있죠. 삼자교회. 그 공산당 교회입니다. 공산당 선전용으로 쓰는 것이지 진짜 십자가 돌천하면요 다 구속시킵니다. 그래서 서방에서 선교사가 무슨 이유로 갔든지 기업으로 갔든지 해서 시하로 선교운동하지만은 붙잡히면 다 처형당합니다.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 자체는 성경에 나온 짐승국가인데 짐승은 하나님이 몽둥이로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거짓말 해가면서 세계를 쏘개먹자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 속에 영이 자기 그 세력들을 확장시켜서 앞으로 후산여만 이룰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데 눈가기가 막혀서 소경이 되니까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모지로 살아보려고 시드기야가 참선지 예레미야에게 종을 보내서 기도 좀 부탁하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너희를 치러왔던 갈대아 군대가 또 다시 온다. 또 잡으러 온다.
그리고 이번에도 소련이 한국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36장에 히스기야 14년에 왔던 아수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히스기야 14년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박 정권이 정권 잡은 지 14년 되는 1961년에서 75년 사이인데 75년에 아수르가 왔는데 우리 학교에서 재단에서 부르짖고 그래서 이사야 기도하고 히스기야 기도해서 아수르가 하룻밤에 18만 5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은 종말에 죽을 것을 구약에 먼저 보여주고 징조를 준 것이 그 해부터 풍년이 온다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당시에는 뭐 아수르 군대 그날밤 죽었는데 뭐 징조가 뭐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사야 37장에는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를 보고 우리 종말에 영적 유다에 있을 일을 선지서에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 당시는 히스기야의 원수는 그날밤 망했으니 징조가 해당이 안 되고, 우리는 원수는 히스기야 14년이 죽었지만은 우리가 눈으로 못 봤으니까 징조를 대신 보고 믿으란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75년부터 풍년이 왔지 않습니까? 그럼 뭐 국가의 정책이 경제개발 5개년을 계속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배고픈 사람인데 보릿고개를 없애려고 농림부의 명령을 내려서 인도네시아 가서 신품종 벼를 개발하라 해서 통일 뱃살을 개발해 왔어요. 그때가 75년도입니다. 그래서 200평에 그저 4가마니 3가마니 나던 벼가 6가마, 7가마니 막 2배, 3배로 늘어났습니다. 키는 작은 통일 뱃살이 어떻게 결실이 많은지 또 밥맛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은 밥맛 찾습니까? 배만 부르면 되니까. 그래서 통일 뱃살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막 생산량이 2배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만 농창고가 더 갈 곳이 없어요. 농창고에 국가에서 벼를 수매하면은 창고에 각 동네마다 면마다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 창고가. 근데 거기 딱 차가지고 야적지에다가 막 벼를 쌓아놨어요. 그때 제가 칠곡 있었는데 경상북도 칠곡에 구미 옆에 있었는데 그때도 그 동네도 마당에 국가 벼를 수매해서 산띠머리 쌓아놨더라고요. 그래 너무 많으니까 그 인도네시아에 벼를 좀 빌려줬어요. 당신들 나라에서 우리가 연구해서 좋은 새 품종을 연구했는데 당신들 배고프니까 우리 쌀 좀 갖다 먹으라고 빌려줬다가 나중에 무상으로 빌려줬다가 나중에 또 찾아다 먹었지만은 그래 지금 우리나라에 쌀이 해마다 1000만씩 남아도 옵니다. 그러게 김일성이 도와준 거 아닙니까? 김정일이 쌀을 자꾸 있으니까 도와주지 없으면 그 제고품입니다. 2년 3년 묵은 쌀을 많이 줬습니다. 지금도 300만 톤을 줄라 했지 않습니까? 이 북한에. 이렇게 된 것이 뭐냐? 공산당 짐승이 망했다는 징조가 75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수님 올 때까지 흉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했어요. 계속 먹고 남고 풍년을 준다고 이사야 37장 36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금년부터 스스로 난 걸 먹고 또 포도나무를 심까지 먹어버리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양식 걱정이 없습니다. 그것이 공산당 망한다는 징조고, 근데 유다의 정권 시드기야가 바벨론 잡혀가는 것을 70년 동안은 잡혀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70년에 마쳤어요. 그래서 징조가 왔어요. 우리나라는 영적 유다이기 때문에 일본 제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잡아서 괴롭힌 것이 1905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정권이 일본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져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로 썼는데 1905년부터 계속해서 70년 개선하면은 75년도죠. 그 75년도에 이 학교에서 재단을 세워서 이 종말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순회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 땅에다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대를 정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는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75년도에 법적으로 우리는 일본도 공산당도 다
이겼습니다. 성경이 이긴다 해서 이것이 계시록 6장에 흰말 탄 예수님이 또 이기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초림 때 흰말, 백말 탄 예수님이 이기고는 그때는 예수님은 로마 제국입니다. 여섯째 짐승. 그래서 마태복음의 헤로당 때에 예수가 베들레헴 태어났죠. 싸우러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 때는 일곱째 머리 소련이 올 때에 학개서의 구이사제단에서 머리돌 하나님의 인 다림줄을 가지고 태산을 평기 만든다. 그것이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확실합니까? 그럼 3500년 전에는 미디안 골짜기에 양치던 할아버지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의 약속 400년이 될 때 모세가 가서 에집트에 10가지 재앙 내렸죠. 사실이죠? 그 꾸며낸 얘기 아니죠. 이론이 아니죠. 그 모세가 할아버지가 무슨 힘으로 에집트 정권을 굴복시켰냐면 유월절로, 그 유월절 누굽니까? 예수 절기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이스라엘을 살려내고 원수는 죽였다. 그것이 첫째 짐승이 망했다면은 둘째 짐승 아수르가 히스기야 기도, 이사 기도 망하고 바벨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게 66 우상 옆에 절하라 해서 안 하고 풀무스에다 나와서 바벨론 왕이 절했지요. 너희 신이 참신이다. 너희 신이 참신이다. 우리의 육자백인 가짜라고 다니엘 3장에서 기록됐잖아요. 그 다음 다니엘 6장에 메데파사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와서 다리오 왕이 뭐렇게 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다니엘 하나님이 진짜지. 우리는 다 가짜다. 넷째 짐승 메데파사. 다섯째 짐승은 다니엘 8장에 마카비가 나가서 에피파네스를 쫓아냈지요. 그것이 BC 171년에서 165년 약 2300주 약 7년 동안 예루살렘을 괴롭히던 구약 종말에 헬라, 그리스, 적기독이 대적하다가 마카비한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마카비라는 사람은 유다 사람인데 철저한 것이 나는 사명입니다. 그 구약 종말에 헬라가 온다. 다니엘 10장에도 세일에 끝나면 헬라가 온다. 후산여반 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9장 13절에도 유다로 단결하를 삼고 헬라를 친다. 그 헬라, 오늘의 헬라가 누굽니까? 적기독 국가죠. 그 공산당이 헬라란 말이죠. 헬라가 온다. 그럼 우리 가서는 시대는 20세기 종말인데 21세기인데 이 시대에 하나님 없다. 이카는 정치가 공산당 정치 아닙니까? 그렇게 분명히 북방이 잡으러 온다 했어요. 그 어떤 사람 잡아가느냐? 시드기와 같이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교회 안에 잡아간다. 그 말입니다. 다음 9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보세요. 기독교가 지금 스스로 속입니다.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스스로 속여. 그 성경을 모르면 속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꿀같이 먹어야 됩니다. 자,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갈대아인은 하나님 몽둥이인데 분명히 예루살렘에 국제기를 잡아가야 됩니다.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예루살렘을 잡아가야지 그냥은 떠나가지 않는다. 그게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그냥 보고 있지 않는다. 잡아먹는다. 그럼 기독교 안에 어떤 사람이 잡아먹히냐? 성전 방마당.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 2절 3절에 갈대 같은 지팡이를 주면서 갈대 같은 갈대 알죠? 갈대. 그게 옛날에 잣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경배한 사람을 칭량하라. 칭량을 못 받은 사람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방인. 그 이방인이 오늘 북방이요. 또 이사야 19장 4절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애굽 사람이 정신이 쇠약해지고 잔인한 군주한테 잡혀갑니다. 그게 기독교가 자본주의, 애굽 사상에 끌려가서 물질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북방이 잡아가는 것이 후산년 반입니다. 그들이 떠나지 않는다. 일을 다 해야 떠난다. 그게 교회의 축적이 다 잡아가야 공산당은 심판받는다 그 말이죠. 그 후산년 끝에 예수님이 공산당 잡으러 옵니다. 그때가 대중선악전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 여섯째 대접 쏟을 때입니다. 그때 45일 동안
이 중동과 온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서 악을 싹취하고 선을 택해서 새천년 뉴 밀레니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은 새 땅에 아름다운 새 시대 천연한식을 기업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땅에서 왕국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자손만대가 죽음이 없고 전쟁이 없고 마귀가 없고 배고픔도 눈물도 없는 곳에서 아주 즐겁고 아주 만족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이 새천년입니다. 10절에요. 가령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성을 불사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북방은 예루살렘을 불태워야 되지 불을 안 태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애굽 군대나 유다 사람이 나와서 북방 군대를 쳐서 다 부상자만 남긴다 해도 부상자라도 와서 예루살렘을 잡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애굽과 유다가 바벨론을 칩니까? 바벨론이 7머리 가운데 셋째 머리인데, 예? 안 되잖아요. 사명이 있어서. 그렇게 남방 애굽은 진흙이고 북방은 철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애굽의 팔을 하나님이 2개 불겠다. 그렇게 칼을 잡을 힘이 없다 했어요. 그게 에스겔서 30장에 예언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굽은 하나님 어떻게 처리하느냐? 바벨론을 보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일을 시켜 수고를 시켰다. 네가 도로를 칠 때도 내가 보수를 안 줬지. 그렇게 에스겔 29장에 끝에 보면은 바벨론아, 내가 애굽을 너의 보수로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종말에 소련이 온 세계를 미혹도 시켰고 또 땅 3분의 1 공산당 안에서 기독교인을 죽였고 심판했고 또 중공도 북한도 마찬가지고 수고했기 때문에 후사년 반을 너희들에게 보수를 준다 그랬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용이 바다에서 난 짐승의 건세를 주므로 42달 일할 건세를 받았다. 그때는 누구든지 짐승이 땅에서 난 거짓 선지가 만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며칠든지 죽인다. 그래서 666이 후사예반에 이 세계를 통치할 때에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와 종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고 계시록 주고 예언을 준 것입니다. 그래 된 것이에요. 지금이 세상 종말, 기독교 종말에 이 선지서를 다 알 때가 왔어요. 모르면요, 어디를 봐도 모르면요, 그 사람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느 성경을 보든지 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도 살릴 수 있고 자기도 살고 미혹이 뭔지 알 수 있고 속지 않지요. 사기를 안 당하지요. 지금 영적으로 사기치는 때입니다. 그래 하박국 1장같이 지금은 불법이 성하고 지금은 악이 득세해서 악마 득세해서 의인이 에워싸이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불법이 성하는데 하박국이 물어봤지요. 하나님은 공의 아니십니까? 그렇지, 내가 공의지. 그런데 왜 악당들이 이렇게 악을 행해도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심판하려고 악의 세력을 높였다 했어요. 심판하려고, 경계하려고. 그렇게 하박국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선지가 내가 죽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북방이 막 그물로 고기 잡듯이 사람을 잡아가고 막 메뚜기 잡듯이 잡아가니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무차별 막 잡아가도 그냥 듬직하니까 그래, 너는 그만 네가 네 사명자로서 네 성류에 서라. 2장 1절에 하박국이가 선지가 성류에 섰는데 하나님 말씀 주시기를 너는 이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일곱씩 켜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했어요. 근데 북방은 술을 즐겨요.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어요. 그 바울 사도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로마서에 인용해서 썼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도 이루어진 것도 믿어야 되지만은 앞으로 그 십자가 피로 사신 예언서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걸 믿는 것은 사도의 믿음이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은 선지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북방은 절대로 자기 사명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부상자만 남아도 교회를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지 회개하고 양식 먹고 개조받아야 되지 다른 길은 살 길이 없다. 너희를 치러왔던 북방은 반드시 너희를 잡아간다는 것을 확실히 예언했는데 시드기야는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표로 눈이 뽑아서 잡혀갔습니다. 그게 39장에 나와요. 그 다음 11절은요.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요. 이 말 했다고. 예? 참선지는요 반드시 옥에 갇혀야 됩니다. 참선지자는 배척을 당하고 결국 맞아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예수님도 선지 대장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맞아 죽었죠. 십자가에서. 11절에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잠시적으로 정치상으로 예루살렘에서 떠나며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렸고 이 분깃은 32장에서 사촌 하나멜의 땅을 사나짜성과 밭을 은 17개 주고 그 밭을 가봅니다. 밭이 어떻게 생겼노 가봅니다. 그런데 그 분깃을 받으렸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야의 아들 하나야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그때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자꾸 북방 온다 하니 북방 바벨론의 첩자인 줄 알아. 간첩인 줄 알아. 그게 북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저 사람 바벨론하고 친바벨론이지. 바벨론하고 무슨 결탁을 했나 무슨 소식을 전하는가. 그래서 오해해가지고 네가 바벨론으로 가려고 북쪽으로 가느냐 이렇게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붙잡았어요. 그래서 문지기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았잖아요. 그게 하나야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오해를 잘 받습니다. 오해를 받아요. 오해 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일하다 보면 욕도 먹고 시답도 받고 어깨 갇히기도 하죠. 우리도 결국은 3일만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 14절에 예레미야가 가로되 망령때다. 예레미야가 내 사정을 모른다. 나는 너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바벨론 간첩이 아니다 그 말이죠.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종의 말도 안 믿어요. 사람 말을 안 믿어요. 자기같이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로 끌어가며 정치 방백, 종교 방백에 끌어갔더니 지도자에게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그때는 큰 형무소는 없고요. 개인 집에 지하실이나 이런데 형무소 같이 만들어 놓고 죄인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죄도 안 짓는데 죄인이 돼가지고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음이라 했어요. 예레미야가 톡을 지하실에요. 옥 음실에 캄캄한 지하실에 갔는데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보내요. 또 시드기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답답하잖아요. 점쟁이 점을 쳐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종에 맞긴 맞는데 어디 속 시원하게 무슨 좋은 일이 없는가 하고 또 예레미야를 불러와라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불려갔습니다.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가로되 1대1로
1대1로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내가지고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냐도 물어봤어요. 혹시 재수 좋게 또 시드기야가 돼 살 길이 있는가 또 물어보니까요.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했거든. 예, 하나님 말씀도 줬지요. 뭐냐 할 때 당신 죽는데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옮겨보면 지금 교회들이 죽어야 돼요. 지금 목사들이 잡혀간다니까요. 왜? 이 말에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당시 된 것이 그대로 옮겨오면 되는 거예요. 왜? 그림자기 때문에. 히브리 10장 1절은 뭐예요? 율법은 장차 오는 조언이라 그림자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뭐렇게 써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고한다. 그렇게 2600년 전에 된 사건들이 2600년 후에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은혜 시대 말세 교회에 될 일들을 미리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뭐 설교 준비도 필요 없어요. 그 성경 짝만 딱 열려지면요 그냥 갖다 본문대로 갖다 붙이면 설교가 되는 게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듣는 사람도 알아듣고 이 시대가 눈에 보이고 정말 이때 살 길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말씀을 들고 가야 된다. 말씀이 바로 무기다. 예수님도 마귀 잡을 때 마태오 4장 4절에 기록되었을 때 세 번 다 이겼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사탄과 싸우는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기록된 말씀을 칼을 뽑아야 마귀가 물러가지 기록한 말씀 아닌데 되겠습니까? 그래 버렸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이다. 이것이 말씀이 또 왔다는 기라. 하나님이 내한테 말씀 줬는데 당신은 이제 39장에 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은 눈이 빠져서 잡혀간다고. 18절에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건데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재판도 없이 내 제목도 없이 왜 나를 오게 가뒀습니까? 한 사람이 잘못 판단한 걸 가지고 제목을 삼고 죄 없는 나를 왜 오게 가뒀습니까? 막 따졌어요. 왕에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다 잡혀갔죠. 1차 포로 때 다니엘 잡혀갔죠. 거짓 선지도 잡혀갔죠. 참선지 잡혀가고 그 606년이고 두 번째가 그 시드기야 조카 여호야긴이가 왕된 지 석 달만 잡혀갈 때 그때 2차 포로가 그때 에스겔이 잡혀갔거든요. 그때 또 거짓 선지도 많이 잡혀갔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제 세 번째 환란이 오는 걸 말하는데 왕이요 예루살렘에 전쟁이 없고 평화하던 선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래도 왕은 깨닫지 못하고 전쟁이 없다는 거짓 선지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참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죽을 사람은 약이 없어요. 그래서 20절에 내가 내 주 왕이요 이제 청컨대 나를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시드기야도 사람이 예레미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배고프고 햇빛을 못 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날 오게 가두지 마세요. 난 죄 없어요. 내 말만 들으시오. 내 말만 들으면 왕이 회개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왕이 예레미야 말 듣고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두고 그렇게 왕궁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떡집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다할 때까지 그렇게 바벨론이 치고 들어올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이 시위대가 그 왕궁을 지키는 표호. 우리 서울도 서울을 지키는 군인이 있죠. 수도 경비사령부. 그런 그 군인들 앞에서 예레미야가 보호를 받으면서 떡을 얻어먹고 살았는데 바벨론이 와서 잡혀갈 때는 40장 가면은 라마에서 석방을 받았어요. 왕은 잡혀가고 방백도 다 잡혀가는데 유일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만 석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요하난 단체와 있다가 또 요하난이가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같이 데려갔어요. 그래서 41장, 42장, 43장, 44장 보면은 예루살렘이 남은 자들도 또 그 요하난의 미혹을 받아서 애굽에 갔다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 예루살렘이 막 풍구박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70년 마치니까 바벨론의 조흠모아가 연대를 믿고 고분고분 복종하던 그 사람들 아들들, 새로 태어난 아들들이 스룹바벨 단체가 돌아와서 한 5만 명이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터에다가 4년 3개월 교회를 지었어요. 그게 제2성전입니다. 그 제2성전이 또 부패돼가지고 말라기 때 문 닫고 400년 캄캄한 밤중에 빠졌다가 마태 1장에 예수가 태어나서 빛으로 다시 교회를 세운 것이 피로산 교회입니다. 근데 피로산 교회가 2000년간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도 허감이 덮인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지금 여기서 첫대교회를 뽑아내고는 다 후삼류로 붙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오늘 아침 그만 치봅시다. 기도드립시다. 만대를 명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이루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입혀서 아버지 영광 돌리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이다.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영원히 죄값으로 지옥에 빠져 고통을 받아야 될 저희들을 하나님 이름 불러달라고 성으로 찬송하라고 이 큰 은혜를 값없이 베푸셨나이다. 이제 정신을 차려서 이 애굽의 길, 미혹의 길에 빠지지 말고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마리아가 옥합을 주님께 깼듯이 우리도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순교의 삶을 살고 이 생명까지 아껴보지 바치는 남은 종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알곡을 모집하기 위해서 스룹바벨 구이사 재단을 성경대로 세워주시고 이 재단이 애굽 땅 중앙재단으로 압박을 받지만은 부르짖음으로 기둥 같은 종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인을 들고 싸우는 14만 4천 명이 나와서 마귀를 이기고 양떼를 살리고 새시대 건설할 것을 예언하신 아버지여, 이제 때가 가까움으로 모든 말씀이 밝아졌고 또 북방이 지금 완전한 전쟁 준비를 갖추고 있나이다. 명령만 내리면 내려올 때에 우리 스룹바벨 머릿돌이 나타나서 하루에 공상당이 다 송장이 될 때에 전 세상이 깜짝 놀라서 새매장막에 하나님 나타났다고 세일의 빛으로 온 세계가 밝아져서 새시대 이룰 줄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은 협상의 쑥물이 세계를 덮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치하에서 갈팡질팡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잠을 깨우라고 스가랴 4장의 순금 등대 머릿돌 다림질을 주신 예수님이 명령만 내리면은 우리가 나갈 것을 믿습니다. 건세를 받으신 예수님, 스룹바벨에게 인을 맡겨놓고 다림질을 줬사오니 다림질을 베풀고는 다시는 용서치 않다신 예수님 믿습니다. 이제 순금등대가 아니면 살 길이 없고 말씀 아니면 살 길이 없사옵니다. 아담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죽었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셔서 승했나이다. 우리도 우리 몸에 주신 말씀 오래 먹은 포도주 다 받아먹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변화체가 되어서 들림받는 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우리 생애를 다 바쳐서 주님만 따라가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거역하지 아니하고 복종해서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백말탄 용사를 더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모일 때 우리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